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뭐였죠? 네,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본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상황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구절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믿음의 고백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보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요. 삼위일체의 신학이 초기 교회 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 역시 마찬가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가장 처음 믿음을 고백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단 말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여기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두 가지죠?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천지를 만드심,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그 구절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 뭐 다른 데서도 고백하나요? 교회라고 하면 좀 개신교 얘기하는 거고요.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다른 언어 혹은 다른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 개신교의 사도신경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고백에 그게 나타나요. 어쨌든 이 첫 번째 고백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럼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전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견을 제기할 것이 없을 만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그것으로만 고백되고 말 때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냥 넘어갈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전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천지는 지금 이대로 있고 나는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안 만드셨어도 내 삶은 달라질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내 삶과 연결이 되고 내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말인 겁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것에 좀 집중해서 이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나누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반 명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개역개정은 여호와, 공동번역은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말하는 사람의 의미와 적은 사람의 의미와 듣고 반복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린 아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 사실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았고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근데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딱 글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 우리가 다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경이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해 봤습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말이 예수님에게서 말씀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보다 더 쉬울 정도다. 낙타가 작은 바늘의 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어렵다. 된다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거다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부자조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복 받지 못한 우리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상황에 딱 한정해서 얘기해 보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만 한정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 다른 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느냐?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 두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네 아내 이름을 사레로 바꾸고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내가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17장 1절 같은 그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부르셔서 떠나라라고 얘기하셔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25년째가 되는 그런 해였어요. 그럼 100살? 아니 100살 되기 전 99세 때. 100살 되기 1년 전 99세 때. 10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 1년 전 99세 때 99세 할아버지가 아내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저 양반은 나이가 99세. 나는 이미 폐경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밝히십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야곱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부분 35장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세겜 근처에서 살 때였습니다. 세겜은 지역명이기도 하고 추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겜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서 이 세겜 종족을 계략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같이 살자. 오케이 좋아.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 그럼 우리가 같이 살게. 그래서 남자들 싹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쳐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족속을 멸족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세겜 족속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때의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 자손들에게 축복하겠다. 아니 지금 가나안에 여러 민족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현실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서는 야곱의 걱정 한마디로밖에 안 나왔지만 그건 정말 앞에 닥친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네 자손들은 큰 민족이 될 거다. 무슨 얘기죠? 내가 보호해 주겠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얘기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의 내용하고 연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가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애도 못 낳게 생겼는데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약속을 주시죠. 불가능을 넘어서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일하시는 분. 사람에게는 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는요.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멸족당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일 앞에서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시 같이 연결해서 요약하면 불가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그 불가능은 사람의 불가능이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게 많고 사람은 안 되는 게 많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자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불가능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 있어서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 만나고 경험하고 걱정하게 되는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계신 분, 그것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야곱은 경험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했고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한 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들의 마음과 삶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죠?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한 번에 나를 사랑하도록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능 아닌가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한 길을 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해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그런 걸 다 볼 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도 못하시고 불법을 행하지도 못하시고 부당한 심판도 못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하시고 변화하지도 못하십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 변화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능이 아닌 겁니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뚝딱 진이 같은 존재, 도사 같은 존재, 욤을 부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은 그 상황에 관계가 있고 그 상황을 볼 때 창세기에 고백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럼 마태복음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스스로를 구원받는 상태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전 그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서 가능하게 일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간으로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을 넘어서 일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엄청 관계 있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불가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두 가지를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답니다. 이 천지는 온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했고 큰 폭발로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진화를 통해서 더 고등생물로 그리고 우리 인간도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과학의 이야기들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이야기.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과학은요, 여기서부터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과학은요, 눈으로 보고 수치로 측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어떤 원리, 세상의 원리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과학은요, 지구의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 태양의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 우주의 나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어떤 것들은 풀어냈고 어떤 것들은 막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학은요,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과학은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왜 어떻게 창조되었나 이건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믿음, 종교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와 진화로 생명이 진화했다가 다른 이야기인가? 부딪히는 이야기인가? 모순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아니다라고 못 박아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근데 그게 모순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틀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말하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제 입장은 다릅니다. 과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측정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창조의 주인이 누군가, 창조는 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종교가 말하는 부분이어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도 진화로 진화가 되는 게 가능한 거고 빅뱅을 통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건 모순이 된다. 어떻게 두 가지가 다 맞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귀요미라고요? 1 더하기 1은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죠. 2. 1 더하기 1은 2예요. 2. 근데 문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문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와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를 합해서 반죽을 하면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하는 수학은 그것을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건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학이 말하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은 수학적인 상황에서 엄밀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고 문학적으로 혹은 다른 표현들로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수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어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을 말하는 비유인 거죠. 이 두 개가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모순되거나 틀리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얘기가 빅뱅 아니고 진화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생명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니 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왔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는가를 물으면 결국엔 생명을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 주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움직이고 그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과학이 많은 걸 밝혀내면 옛날 과학 이론들은 수정되고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들로 바뀌어요. 옛날 진화론 가지고 그거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과학적으로 생명의 원리와 규칙들을 발견하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인된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신앙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심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그 다음 구절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